4일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외교 원칙을 밝혔다고 하는군요. 바이든 정부는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동성애 낙태 확산을 위한 개입, 인게이지먼트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혀 우려를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인권, 평등의 기준에 따라 적어도 북한 인권 문제만큼은 방임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좀 더 정확한 분별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뉴스를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VOA 8일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탄압 실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월 3일 VOA에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함께 북한에서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좀 모호한 얘기긴 한데요. 이 같은 발언은 북한 인권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시각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인데요.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대북정보 유입을 계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나온 답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북한 인권 증진과 인권 유린 및 침해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해 계속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정부 당시 미북 정상회담 이후 약화됐던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이죠. 1차적으로 김정은은 국제적으로 더 궁지에 몰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탈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도 복귀해서 북한 등 전 세계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더 높여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돌아갈 것이라면서 미국은 동맹국가 우호국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인권이사회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미국이 특히나 이 바이든 행정부가 뭔가 해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조금 해설이 필요합니다. 우선 유엔 인권이사회라는 것은 총 47개국의 이사국이 있는데요. 지난해 10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를 포함한 15개 나라가 신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참 우습죠. 인권 유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러시아, 쿠바 같은 나라들이 인권이사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엔 인권이사회는 그야말로 잡탕입니다. 중국, 러시아와 이들과 연결된 제3세계 국가들은 반미, 반이스라엘 결의를 해대고요. 또 서구 국가들은 LGBT 인권의 목청을 높이곤 합니다. 이런 게 유엔 인권이사회입니다. 이런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가 2014년 7월 23일 일이죠. 유엔 인권이사회가 전후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반이스라엘 노선을 강화했죠. 트럼프 정부는 여기 반대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조직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점을 갖게 됐다면서 2018년 6월 탈퇴했죠. 바이든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러시아, 쿠바가 이사국인 이 조직을 통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제로, 전무합니다. 그야말로 말장난이죠. 당장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는 동맹의 파트너 한국이 북한 인권 공동제안국에서 불참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이든이건 해리스건 부치지지건 레빈 차관이건 LGBT 인권과 달리 북한 인권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을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인물들입니다. 게다가 중국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한국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죠. 문재인 정권 또는 그 이외의 어떤 정권이든 친북적 스탠스를 바꾸기 위해서 한미 관계를 악화하면서까지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조한 미국 국무부 관리의 발언도 현실화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강력한 대북 압박, 대북 제재, 대북 봉쇄입니다. 이것을 통한 정권의 변화, 나아가서는 붕괴입니다. 가령 트럼프 정부가 싱가포르 미북 회담 이후에 북한 인권에 대한 공식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북한에 무려 27차례의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과 종교자유 특별 우려 대상국 재지정 등 그야말로 전방위로 북한 체제를 코너로 몰아갔죠. 밖으로는 김정은과 유착된 것처럼 연출을 했지만 안으로는 망하기 직전까지 몰아간 것입니다. 트럼프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인 만큼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불안하기 짝이 없죠. 인권 말은 하는데 행동은 소위 외교, 협상, 타협을 강조합니다. 김정은의 작은 쇼가 한번 나오면 숨통을 한번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지난 2월 4일 아주 결정적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국 국무부는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은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정권과 주민은 다르다. 정권은 폭압하는 주체고 주민은 폭압받는 가련하고 불쌍한 인민들이다. 이 얘기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요. 정권 주민을 분리해서 이른바 대북지원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면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구호 활동은 영향받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요지입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주민들의 해방과 구원입니다. 쌀 한 토를 주더라도 빵 한 쪽을 주더라도 체제 지원이고 정권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 방한용품을 사다 줘도 북한 특권층 아이들에게 장군님 하사품으로 지원되죠. 체제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강화합니다. 정권이 거기 써야 될 돈은 핵무기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됩니다. 고아원 영아원을 짓는다고 중국 통해서 건축비를 송금한다고 해도 북한 노동당이 입금됩니다. 군인들이 동원돼서 건물을 짓겠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이런 소위 인도적 지원의 숨통을 터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고요.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연장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이야기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정리해봅니다. 대북 문제 해결, 핵무기 미사일 폐기는 물론 북한의 구원과 해방, 복음 통일의 과제는 인간이나 지도자 강대국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 어느 순간 북한의 옥문이 열리게 되겠죠. 근거 없는 낭설이나 미확인 첩보를 기초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더 저녁에 임할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한민족 전체에 응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아주옵소서.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를 속히 평화적으로 무너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응하여 주옵소서. 김정은이 혼자에서 내려오는 그날 북한 봉포는 해방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숨쉴 틈이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가 내게 일려가로되 여호와께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능으로 인간과 지도자 강국의 능력으로 될 역사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신으로 주님의 영으로 이 한반도 전역에 한민족 전체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께서 2장 6절 7절 이 말씀이 북한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 주시고 만국을 진동시켜 주시어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일본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의 통일이 오직 복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옥의 숨은 장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대륙과 초원으로 뻗어가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믿사오니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